사랑하는 하여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어려운 삶의 과정 속에서도 길을 발견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욥기 14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관심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학교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지 부모는 자녀에 대해 참 관심이 많지요. 그리고 그 관심은 그 대상에 대한 열심으로 이어집니다. 밥 좀 먹고 다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건강하게 자라고 나중에 커서 그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야말로 자녀에 대한 열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은 그 부모의 열심을 무엇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까? 잔소리 혹은 자기 삶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여길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면 삐뚤어지지 않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더욱이 그때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욥기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이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요. 풀처럼 시들고 또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니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접어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하소연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냥 외면하시고 모른 척 해 주시지. 왜 그렇게 먼지만도 못한 자신에게 마음을 두시고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관심을 두시고 또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일까요? 욥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 욥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친히 손으로 빚으시사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주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지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내가 만든 그릇입니다. 어쩌다 도자기 공방에 가게 되었어요. 가서 생전 처음 그릇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들었으니 그 모양이 멋져봐야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남들이 보면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하는 물건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그것이 소중합니까?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되지요. 왜입니까? 내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친히 빚으신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며 또 주님께 얼마나 소중한 자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 손바닥에 새겼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를 결단코 잊을 수 없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관심이 많으시지요. 그 관심은 당연히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욥 못지않게 삶의 고난을 경험한 인물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그는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그곳에서도 잊혀진 존재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 요셉을 사랑하셨습니까? 누가 그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으며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에 대한 열심을 품으셨습니까? 요셉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직접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거나 대놓고 개입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 곳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케 하여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열심을 보이시사 그를 형통케 하여 주셨지요. 그가 나중에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나서 이런 고백을 들려 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배신하여 요셉을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노예가 되게 하셨으며 감옥에 갇히도록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고난이 아니요 오히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하자면 고난이라 쓰고 하나님의 열심이라 읽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된다면 그것은 고난의 가면을 쓴 하나님의 열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인도하심을 더욱 굳게 붙잡는 것이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관심이 지극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 대한 열심을 행하고 계시지요. 그 열심이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고 욥의 생애를 주장하셨으며 지금 우리의 삶 또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한 삶의 고난은 주의 열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의 고민거리가 나중에 간증거리가 됨을 굳게 믿으며 주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잘 감당하시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와 인내함으로 오히려 주의 열심을 경험케 하시며 지금의 고민거리가 나중에 간증거리가 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지체된 눈물을 주께서 친히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지금의 고통의 이유가 결국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는 하늘의 기적을,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